이는 제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도 이 다윗의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제어를 보시면요, 그냥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쓴 모든 시는 표제어가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독특하게도 그냥 다윗의 시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시편의 내용을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과 하나님의 성품을 대조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맡기면서 이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죄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악인에 대해 이제 다윗이 묘사를 하는데요. 자, 1절에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1절의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죠? 악인의 죄, 그러니까 죄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이 죄라는 것을 의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죄가 사람인 것처럼 옆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자, 그래서 죄가 악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악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자기 자신을 경외하겠죠.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이제 악인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자, 그는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다 보니 무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부정이나 죄악이나 불법을 깨닫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죄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죄를 미워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덕적인 불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만이 아니죠. 자, 이어서 보면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아예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는 좀 더 나아가는데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악인은 밤에 침상에서 하는 게 뭐죠? 다음날 아침에 행할 새로운 악을 궁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63편 6절의 의인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의인은 침상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고합니다. 자, 그리고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그러나 악인은 침상에서 악을 궁리합니다. 자,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 그 악을 행하기에 바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순간 우리는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시인이 묘사하는 악인의 삶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5절부터 9절은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합니다. 자, 이제 시인은 악한 자들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서로 대조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느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신 성품입니다. 여기 인자하심은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자주 살펴봤는데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이죠.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랑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두 번째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공중은 경계가 없는 곳이죠.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에 한계 없이 빼곡히 넘치도록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인데요.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은 산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견고한 산처럼 하나님의 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과 큰 바다, 이 두 단어를 연결하면 뭐가 떠오르죠? 심판과 큰 바다. 노아의 홍수가 떠오릅니다. 온 인류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시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홍수가 나서 이 땅의 육지가 다 사라지고 지구 전체가 바다가 되는 큰 바다. 그런 바다에 생매장 당하는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었죠. 그러니 주변의 악인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산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를 반드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처럼요. 마지막 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자, 하나님은 짐승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은요, 노아의 8명의 가족을 구원하셨었죠. 자, 그리고 짐승들을 2쌍씩 방지에 들여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이 성품 중에 세 가지 성품 중에 특별히 주목하는 성품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입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집중적으로 찬양합니다. 자, 7절 하나님의 인자가 보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내가 가진 너무나 귀한 보물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결같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너무나 값지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설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품,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노아와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주의 날개 아래 피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찐 것으로 먹여 주십니다. 자, 그리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복락은요, 원어로 보면 에덴을 의미합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9절에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자,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보니 나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생명이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누구도 지고 흔들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오늘도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악인들은 좀 전에 1절에 보면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어둠 가운데 살면서도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악인과 같은 자였습니다. 자, 우리도 어둠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던 자였었죠. 자,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죄의 종에서 어떻게 다윗처럼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느냐?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불법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또 마귀와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죠. 자, 10절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을 아는 이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인자하신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도 악인들이 설치는 세상 가운데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마음에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요. 자, 그렇게 11절에서 다윗은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악인의 궁극적 운명을 말하며 이 시를 마칩니다. 자, 12절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자, 이것은 시편 1편에서 말한 악인의 운명을 다시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거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처럼 오늘 다윗은 악인들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대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죄악으로 점철된 삶이고요. 결국 그들의 마지막 궁극적 운명은 망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요. 공의로우신 분이고요. 특별히 그분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에서 우리의 구원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이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